이제 이곳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지적인 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가치관이 말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 자체가 치유입니다. 자, 세속관이 변해서 세속적 가치관이라 그러죠. 그거를 세속적 가치관이 변해서 말씀에 기초한 믿음관으로 바꾸는 것, 말씀에 기초한 지식으로 바뀌는 것. 여기서 배우는 건 세상에서 배우지 않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지적인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전인적 치유다 할 때 영적인 변화는 혼적인 부분의 정복을 통하여 영적인 부분이 믿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적인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적인 성화는 세속적 가치관이 변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여기에는 종교, 교리, 학문화되어진 교계와 관련되어진 것들도 바뀌어야 됩니다. 교리가 성경과 다르면 바뀌어야 됩니다. 자,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것이 변화되면 여기에서 충동을 줘요. 자, 너를 아프게 한 사람 있지, 너를 곤란하게 한 사람 있지, 밉지, 그리고 용서할 수 없지. 근데 정서 속에서 용서 못했던 사람이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의 말씀의 충동을 받아서 용서하여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하는 감정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키워드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 정서가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랑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용서와 플러스 수용으로 나타납니다. 용서와 수용으로 나타난다 그럴 때 그 용서와 수용이라고 하는 걸 우리 용납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정서가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이런 것으로 엉켜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정서가 뭘로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지만 분노, 미움, 불평, 내가 다 얘기했나 모르겠어요. 분노, 미움, 불평, 원망, 이런 찌그러진 마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에 상처 입고 고민하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민이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서 이거 고민할 문제가 아니네, 그러면서 정서적 치유를 촉구하고 옵니다. 이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구나는 깨달았지만, 자, 용서하세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미워했던 사람들을 굳이 생각을 해야 되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도망다니면 안 되고 맞짱을 떠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직시해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자, 그 책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책 가지고 있는 사람? 예. 앞에 없어?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읽어봐. 예. 그 2과 5 처음 부분을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읽으라 그럴 때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내가 용서해야지. 예를 들면 옛날에 콩쥐팥쥐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했는지 몰라요. 흥부와 농부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연속곡으로는 여로라고 하는 얘기, 그 연속곡이 있었는데 그 국민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옳지 못한 사람에 의해서 옳은 사람의 계속적인 핍박을 받아요.
이제 나는 옳은데 옳지 못한 사람에서 부적절한 핍박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상처가 된 사람은 그것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근데 용서가 되느냐면 쉽지 않아요. 믿고 살면 되지. 그건 있는 거지.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 잊어버리는 거지.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피해가는 거죠. 맞닥뜨려야 됩니다. 아멘. 맞닥뜨려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수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참 어려운 굽입니다. 왜 어려운 굽이냐면 그것은 원수막의 강력한 진지를 깨뜨리고 그놈을 몰아내는 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원수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전을 피기 위하여 혼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셀 수 없는 악한 귀신들과 더불어 들어와 있습니다. 이놈을 몰아내는 것은 셀 수 없는 것. 자, 겉에 드러난 것은 미움이라고 합시다. 자, 지금 이걸 배우는 거예요. 어디로 충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지적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충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배우면 받아들여지면 마음까지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돼요. 자,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미움이 만들어진 어떤 사건들이 있겠죠. 근데 그 사건들 속에서 미워해야 될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합리적인 이유를 다 제로로 돌립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지적인 충동이 왔을 때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쉽게 받아들여지면 안 받아들여져요. 왜? 그놈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진지는 미움이라고 하는 진지를 만든 이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해답이 그분의 본질적인 이해는 참 중요합니다.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계신데 그분이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오셔요.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오셔요. 실제로 오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영생하고 우리도 사람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살았다, 치유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카피본이기 때문에 카피본이 이게 예를 들면 자 민정이를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원본입니다. 복사를 했는데 이렇게 복사되면 돼요? 이건 복사된 게 아니죠. 이건 가짜죠. 또 더해서 돼요? 이거 지우면 안 되죠? 민징 이렇게 되면 민정이로 알겠어요? 여러분 글을 쓰다가 민징이한테 메시지 하나 보내. 내가 민징이를 귀하게 여긴다고 좀 전달해줘. 그럼 듣는 사람 민징이가 누구야? 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쉽죠?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잖아 민징이가 누구야? 빨리 못 알아듣는다고. 카피본 민정이가 되어야 되거든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될 사람이 씨랑 이러면 돼요? 안 되죠. 같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사랑이 답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답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도록 촉구하며 오십니다. 자, 그래서 쉽지 않아요. 자, 근데 이 미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랑을 파괴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치료받은 사람의 상태인데 이건 깨진 상태입니다. 망가진 상태, 부서진 상태. 과학적으로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암세포가 확장된답니다. 없던 암세포도 생긴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돼. 본질적인 치료를 위해선. 그런데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도를 부리는 어떤 세력이 있다면, 마귀가 있다면, 그 마귀가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데리고 있는 수많은 귀신들이 있다는 거죠. 생각을 오해하게끔 하는, 생각을 조작하는 마귀가 있고요. 수중드는 놈이, 또 실제 사건을 꼭 미워하는 일만 보게끔 내동 가만히 있다가 꼭 그 사람과 만나면 미워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그놈이 있어요. 내동 가만히 있다가도 꼭 그렇게 사건을 만드는 놈이 있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건, 내동 기도하고 있다가 저 밖에 안 나가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밖에 나가도록 유도하는 놈이 있죠. 기도를 파괴하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파괴시키는 놈, 그리고 밖으로 유도하는 놈. 저는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말고도 수 없는 것들이 이것에 수중들어서 미움의 사건을 만들어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용납하려고 그럴 때에 그 일을 가능하지 못하도록 나는 용서 못해. 왜? 왜냐하면 생각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용서했어요. 생각을 이겼어요. 이 원수마귀를 결박시켜 몰아냈어요.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갔던 놈을 다시 데리고 와. 거봐, 내가 용서했는데 또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반복을 통하여서 견관진지를 구축을 하죠. 아니야, 그러므로 나는 용서할 거야. 용서하고 난 그 사건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유도받지 않을래. 기도만 하고 있을래. 그런데 어느새 그 생각을 잊어버리는 그때 또다시 유도당하고요. 기도만 하고 있어야지. 그런데 기도하지 말라고 안 합니다. 이놈은 잠깐 나가서 물만 마시고 와야지. 물만 마시러 나갔는데 거기서 사람을 만나요. 물만 마시러 나갔는데 어쩜 그곳에 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간계함은, 그들의 작전은 우연인 것 같지만 대단히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술을 끊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그러면 술을 끊어야지. 술은 나쁜 거예요. 나로 병들게 만들고 인생으로 망가지고 보람된 삶을 살지 못하고 천국도 못 가게 만들어. 그래서 끊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술을 마셨냐면, 화가 나면 술을 마셔요. 화나게 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술을 마시고 싶은 떠난 그 놈이 다시 물 없는 곳을 찾다가 다시 와본다 그랬죠. 거할 곳을 얻지 못하며 다시 와본다 그랬죠. 다시 와서 공조하는 겁니다. 작전을 공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건을 만들니까 네가 그 사고 가지고 들어가. 술 마시고 싶은 사건을 만들어요. 아니야, 그래도 이겨. 사건을 막 이깁니다. 이 사람에게 대단한 신앙이 자란 겁니다. 지금 자기를 초월하고 이겨낸 겁니다. 그런데 친구가 찾아와. 그리고 너는 맛있지만 나만 맛있게. 그리고 그러다가 한 잔이면 어때?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에게서의 그 한 잔은 중독으로 바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 이건 내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 실제입니다. 잘 끊었던 사람이 딱 한 잔만 들어가면 바로 이제 술 취하는 대로 들어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영적인 것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자리를 유도를 합니다. 담배 피다가 끊은 사람이 담배 안 펴봐요. 요즘은 길거리에서 담배 못 피게 하죠. 담배 끊는데 그 앞에서 담배를 아주 행복하게 핍니다. 앞에서 보통 사람은 담배 냄새가 싫어서 피해가는데 이 사람은 그 순간에
생각도 조장이 되며 담배 냄새가 구수하게 느껴지게끔 만들죠. 하은이는 이해도 못하는데 이해하는 애처럼 웃네 지금. 이해 못하잖아도 그래 본 적 없잖아, 그제? 그래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해를 아주 잘한다는 듯이 웃어? 아니야, 내가 이길래.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기도로 승리해야지.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고비를 넘으면 좋은데 그 순간마다 잡념이 들어와요. 기도를 방해하는 잡념이 또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요 하나를 위해서. 잡념으로 기도를 빼앗습니다. 실종으로 기도를 뺐습니다. 피곤으로 기도를 뺐습니다. 드디어는 기도를 못하게 하므로 이놈들이 와보고 생각을, 사건을, 유도를 끝없이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건 한 번 이기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이겨서 다시는 돌아와도 언제나 늘 일상처럼 이길 만한 인격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한 번으로 이 신앙인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한 번에 변화된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쭉 변화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광야에서 10여 년을 넘도록 각자마다 다르게 주장을 합니다만 12년 15년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서 수도승처럼 훈련했어요. 그 훈련 속에서 수없이 이겨가며 영적 깊이를 다 경험하며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나를 보니 의로울 수 없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깨달은 겁니다. 한 번으로 아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 속에는 끝없는 죄의 생산이 있구나를 깨달을 거예요. 자,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미움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사회 부적응자로 만들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원수 마귀는 하나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자기의 동지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겉에 드러난 요거, 그러나 드러난 것도 아니죠. 그러나 때가 되면 이놈은 뿌리요, 이놈은 잔뿌리들처럼 일을 하면서 드디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하는 이 마귀의 조직력을 가진 군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의심할 법 없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군대를 조직해서 들어온 원수 마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싸울 준비를. 목사님, 그러면요 어떻게 싸웁니까? 나는 두려워, 무서워. 그렇게 하면요 두려워서 못합니다. 아니, 믿음의 싸움은 두려움의 직면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전투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과 먼저 싸워 이겨야 그 다음 전진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과 싸워야 된다. 읽어주세요. 이 세상에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있을까? 항상 좋은 것만을 생각하며 선을 행하기만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성경은 이 물음에 단호히 부정하고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을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읽으신 거예요? 아니요. 자유의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가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않죠. 죄가 무엇인지 제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대해 제대로 알고 제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사람들은 죄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걸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원수 마귀가 나의 생각을 조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요. 지적인 부분에서. 그러나 싸우지 않아요. 왜?
정서를 붙들고 있는 놈이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에는 너무 두려워. 그러니까 끝까지 나는 죄인이라는 건 인정은 해. 민증아. 민증이 없지 우리 교회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인정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서 숨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태훈이 거를 앞으로 이렇게, 야, 너 가다 한 번씩 이렇게 돌려서 제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 한번 코믹한 걸 한번 영상적 영상 한번 띄워보자. 여기서 보면 진짜 웃지 않고는 못 겠는데요. 지금은 그 누구야, 영구가 하는 것처럼 참 별의별 모양을 다 한다. 내 설교를 얼마나 집중시키는지 몰라. 거기에 스마트폰으로 준비해. 없어?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윤정이가 해볼래? 그래. 자, 그래, 지금 무슨 어디까지 얘기했지? 두려움을 직면하라. 자, 그러면 두려움을 가지고 와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많은 사람한테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해요. 너 동기가 누구냐? 민정이 동기. 이진규? 진규가 동기야? 네가 누나 아니야? 이진규가 너 동창이야? 너 1학년이지 지금? 그래 알아. 2학년 되는 거지? 앉아. 그런데 동기로서 충고를 합니다. 진규야, 정직하고 진실하고 사랑하는 일을 잘해야 돼. 그러면 진규가 화를 내요. 화를 내는 저 이면에는 두려움입니다. 나를 민정이가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를 미워할까 봐. 거짓 정보입니다. 그건. 미워하면 그렇게 충고도 하지 않죠. 그것이 퍼뜨려지면 나는 이 공동체에서 소외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것도 거짓 정보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나와. 그래야 너와 내가 만날 수 있어. 왜? 내가 너를 해결해주고 너는 해결해준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해결해준 은혜에 감사하며 네 믿음이 자라는 거야. 너와 내가 만날 수 있는 접점은 죄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이 만나는 접점은 의가 아닙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내놓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치명적인 죄일수록 내놓기를 원치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왜 말도 못 꺼내게 할까요? 두려움. 그거 꺼내놓으면 나의 모든 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 절망. 돌아봅니다. 한번 쭉 올라가 보세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쭉. 다 그렇진 않지만 그 세대에 그것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세대에 우리 삼촌, 이모 이렇게 돌이켜보면 남들이 볼 땐 별 문제 아닌데 그 사람은 쉽게 좌절하고 좌절 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끊어야 됩니다. 어떻게? 맞짱 떠서 싸워야 돼. 그 문제만 보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느니라.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느니라. 내 그런 문제가 나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것, 나 스스로를 너무 의롭게 최면 걸어놨어요. 나 스스로도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최면 걸어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나 자신도 용납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도망가면 안 돼요. 자,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대함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런데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은 나와 맞부딪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들은 땅으로 쫓김을 당하여 우리와 싸웁니다. 또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기 위하여 바닷가 모래 위에 섰더라. 우리와 싸우는 존재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숨어서 그놈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좌절하는 사람, 성경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사랑은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사랑의 결핍을 통해서 담대함을 잃어버리도록 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잊게 만들어서 비성경적인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육의 수준에서 사랑하면 못해요. 영의 수준에서 보면 성경 말씀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구나, 미워하는 사람이구나. 아니야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 소리를 막 지릅니다. 나는 아무도 안 미워한단 말이야. 왜 소리를 지를까요? 미워하는 내가 보였으나 도망가고 싶기 때문에 싫어. 자기를 덮어놓으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러나 자기의 부족을 미움만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죄악들은 인정해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도 빠짐없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놓고 싸워야 돼요. 인정해놓고 찾아야 돼요. 나는 그건 없습니다. 아니, 인정해놓고 찾아요. 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 없습니다. 아니, 그건 나를 믿는 거야. 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아니, 그건 나를 믿는 거야. 그게 죄입니다. 나를 믿는 게 죄야. 나는 있지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기고 견디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나는 명예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아니, 거짓말. 상황이 안 돼봐서 모르는 거, 상황에 대해서 난 수없이 이겼습니다. 그래도 인정해야 돼. 인정할 때 무슨 결론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인하여 나를 죄를 사해주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명예욕을 붙들어 없는 것처럼 이기게 해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만약 내가 스스로 한 것처럼 여겨지면 그것 자체가 스스로 속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명예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명예, 영적인 명예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그렇겠죠? 이게 싸워야 돼요. 자, 싸워 이기려고 하면 뭐 한다고요? 싸우려고 하면 두려움을 가지고 벌써 등장한다고 그랬죠.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먼저 봉착한 문제는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스스로 덮어놓으려고 그래. 피하려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자기들을 사랑할 땐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비관적 평가를 합니다. 미스, 판단 미스. 그걸 우리는 속고 속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그들을 주시기로 붙여주셨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면 두려움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담력이 되어서 치러 가자. 그들은 우리 밥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을 취하는 거죠. 자, 이것이 그들이 지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왜 행동하지 못했어요? 믿음이 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되기까지는
그들에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 지적인 망가짐,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망가진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건 말씀으로 인하여 지적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받아들여지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결심을 내릴 때, 이게 작은 결심이 하나 딱 들어가서 나의 감성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성장해 가는 거예요. 훌륭한 군사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만들어질 때 실제로 어떤 사건이 봉착해질 때 나는 사랑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움직이려고 딱 두 주먹 불끈 쥐고 움직일 때 여러분은 살아있다. 믿음이 살아있다. 영적인 단계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이 사람이 행동으로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치유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자, 치유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어원을 같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치유와 정서적인 치유, 의지적인 치유가 이루어진다. 의지박약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의지박약. 알기는 알아. 그러나 행동으로 못하는 사람, 의지박약. 이렇게 움직여야지 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의지박약이죠. 여러분 의지박약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특히 자존심을 가지고 영적인 자존도 좋고 육적인 자존도 좋고 그런데 영적인 자존심이 되길 바래요. 가지고 이기길 바래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담배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그거는 마귀가 세뇌시킨 거예요. 세뇌 교육시킨 거예요. 왜 어려워요? 안 피면 끊는 거지. 안 피면 끊는 거지 뭘 어려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지식이 벌써 담배 끊는 것은 어렵다는 지식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담배 못 끊어요. 근데 지식을 바꾸는 겁니다.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끊을 수 있어. 안 피면 끊는 거지만 나는 술을 못 끊어? 못 끊는 게 어디 있어? 안 먹으면 끊는 거지. 내 손으로 안 집어넣으면 끊는 거지. 할렐루야. 못 끊는 건 뭐냐면 의지박약일 뿐이야. 내 의지가 원수마귀에게 붙들렸기 때문이야. 그러나 성경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내가 술과 담배를 끊겠다. 예를 들면 결심을 하고 주님 품으로 안겨 주님 내게 힘달라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도와주셔요. 더 많이 기도한 만큼 더 큰 많은 도움이 옵니다. 조금 덜 기도한 만큼 경계선상에서 힘들 때 내가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 드리듯이 드리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글쎄요. 여러분과 너무 상관없는 얘기를 했죠. 술과 담배. 상관 있는 얘기 해볼까요? 스마트폰 못 끊습니다. 아니 안 보면 끊는 거지 왜 못 끊어? 왜 못 끊어요? 이유가 끊지 못하도록 하는 원수 마귀의 일이 카톡 떡국 오잖아요. 설날에 떡국 했죠. 옆에서 누가 떡국, 나는 안 그랬는데 옆에서 자꾸 떡국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 카톡이 바뀌었대요. 자, 카톡에 들어갑니다. 유도하는 놈이 카톡에 들어갔더니 IS가 이라크의 크리스찬 마을을 점령해서 그들을 처형한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 기사를 보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 기사를 위해서 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다음 윤정이가 얘기해. 윤정이가 웃을 때 지금 답을 알고 있는 거야. 얘기해봐 빨리. 네, 그거에 연관된 검색어라든가 다른 메일 확인해야지라든가 다른 길로
빠질 가능성이 많죠. 유도하죠 또. 네. 딱 들어가면 그거 읽고 난 다음에 딱 접으려는데 밑에 다른 기사가 딱 좀 이건 뭐지?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 들어가서 또 이해찬이 이놈이 5.16때 공수부대가 광주 시민을 죽였다고 사진을 들고 그 청문회 때 들고 나와서 한 그게 아니라 무장공비를 토벌한 우리나라 국군에 대한 기사 사건을 거짓말로 보도한 거예요. 이놈 나쁜 놈이네. 그래서 나쁜 놈이라는 흥분이 이해찬 이놈이 어떤 놈인데 그런 놈이 이해찬을 검색합니다. 이제 거기서 한 발이 두 발 되고 두 발이 세 발 돼서 처음에는 내가 이거 유도당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유도당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사실은 잊어버린 채 어느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잘 보셔. 내가 어디에 연약해서 스마트폰만이 아니야. 자, 우리 일산에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녀오신 거 잘 하셨습니다. 서울 을지로에 아이고 참말로 서울 을지로에 다녀오신 분이 계시죠. 그런데 서울 을지로에 가신 분들 중에는 혹시라도 행여라도 그럴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남창바닥만 왔다 갔다 멀리 가야 덕신 더 멀리 가야 저 삼산동 잠깐 갔다 왔는데 이참에 한번 도를 넘어 충청도도 밟아보고 아무것도 없는데 서울 한번 갔다 오자. 서울 한복판 을지로 그 옆에 청계천 종로가 있다지 아마. 그러면서 뭐하러 간 거예요 지금? 분상하러 가는 게 아니라 문상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잠재의식 속에는 서울에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가면요 이게 서울이네 놀랄 만한 빌딩 숲 지금은 아니지만 거기를 갑니다. 드디어 거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유도한 겁니다. 이 사람이 오가면서 본 것들이 들은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요. 여러분 옛날에 왜 시골 처녀가 보찜 싸고서 서울로다가 상경하는 줄 압니까? 그 소리가 들어오고 본 것이 들어와서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유도하는 거예요. 인생을 망가뜨리는 원수마귀의 역사들이 그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학생들 청년들에게는 스마트폰이 문제지만 우리 주부들에게 문제 있어서는 주부들은 때로는 여행하고 싶잖아요.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는 이 바운더리를 떠나서 한번 여행 한번 실컷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실제적으로 해본 부인들이요. 손들어 보세요 한번. 이렇게 자신 있게 이건 죄는 아닙니다. 손들어 보세요.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렇게 느끼죠. 제가 혼자 그 생각을 했어요. 과연 하와는 몇 살 때 선악과를 먹었을까? 내 생각에 아마 한 40대 정도의 선악과를 먹었지 않았을까? 30대 후반이나. 왜냐하면 30대 후반이나 40대 정도 되면 여자들이 이유 없어 그냥 바다도 쭉 그러다가 커피숍 있으면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우리 남성들은 그 시간에 그 40대는 뭐예요? 내가 이 직장을 때려치고 새로운 기업을 열어서 내 기업을 열어봐야 정복하고 다스리고 싶은 열정이 가득한 그때. 아담은 그 시간에 이름을 쫙 짓고 이들과 더불어 내가 만든 창조의 거룩한 세계를 만들어 보려고 아마 고민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하와는 그 시간에 선악과 따먹으러 갔어.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손들은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잠깐만 미안합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제가 여자에만 국한했나요? 남자들도 있겠죠 그런 것이. 근데 비교적 여자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유도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죠. 육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당해서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니야.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아니야.
그 다음엔 조금 더 심각해진 일들이 반복되어져서 미움을 만드는 거죠. 자, 사랑을 깨트리기 위한 그 반대되는 미움을 만들어 강력한 진지를 구성을 합니다. 자, 제가 이거 이왕이면 순서대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을 도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계속 강의를 하기보다 이제 벌써 47분인데 한 13분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1번 한번 보세요. 아담의 후손인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원죄에 묶인 죄인이다. 아담이 지은 불순종의 죄가 그의 자손들에게 흘러내려갔습니다.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원죄는 자 보세요. 사과씨를 심었어요. 사과가 열매를 맺었어요. 그 열매 속에 배씨가 있어요? 딸기씨가 있어요? 사과씨가 있죠. 그 사과씨는 심겨진 사과와 똑같은 사과씨입니다. 죄악 중에 잉태된 내가 죄악 중에 출산되어 죄악 중에 자란다. 여러분, 아담이 죄인으로서 우리를 출생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똑같은. 그래서 영적 유전인자는 유전된다. 다시, 만약 영적 유전인자가 이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아담이 죽고 아담 이후로는 죽을 필요가 없는 또 다른 의인으로 태어나야만 합니다. 동정녀로 마리아에게 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나요. 또 사진 찍었어? 제가요 눈이 이렇게 뒤집어지려고도 해요.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카메라를 여기다가 이 전도사 있다가 나중에 그 이렇게 설치하는 거 있잖아. 태윤이만 조명할 수 있는 거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해놔. 참. 자, 만약에 그러니까 아담이 죄인으로서 셋을 낳았으면 셋을 낳았어도 아담을 낳은 거야.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낳은 거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라는 것은 우리의 원형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순간부터 그가 발산하는 모든 것은 죄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 후손들이 손을 대는 것마다 그 죄의 효력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엉겅퀴를 해. 땅이 그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반항입니다. 죄로 인하여 그가 거하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는 환경 자체가 일그러집니다. 다시 여러분, 사업의 부도가 왜 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그러니까 농경시대로 말하면 농사를 짓는데 왜 가물까요? 왜 홍수가 날까요? 왜 메뚜기 와서 다 갉아먹을까요? 겉에 나타나는 것은 해와 또 바람과 물, 비와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지만 실제로는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죄와.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해결되어집니다. 대한민국이 70년 초반까지만 해도요, 몹시 가물어서 땅이 갈라지고 했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응? 신수정 권사님은 어디 계세요? 거창에서 농사 지을 때 땅 갈라진 기억 없습니까? 혹시 어릴 때? 있죠. 요즘 가물어서 땅 갈라지는 거 잘 못 보죠. 워낙 관계시설이 저수시설이 잘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때 방학 때 가면요, 이 기계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새끼줄로다가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물을 퍼내고 그랬어요. 논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관계시설도 확충이 됐지만 90년대 중반에는 유리 없는 대풍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어진 거죠. 이 나라의 안보가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90년대 초반까지 했나요? 80년대 말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산에 가서 청계산으로 삼각산으로 가서 밤을 새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로 이제까지 지켜진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기도의 효력이 다하기까지는 우리 또 기도로 계속 채워 넣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부유해진 거죠. 자, 죄가 물러나고 마귀의 세력이 끊어지는 만큼 나라가 부유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을 닮는 게 의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죄입니다. 미움, 사랑의 반대말 미움. 자, 이거 얘기하다 말았죠. 미움을 제거하려고 나는 미워하지 않겠어. 나는 안 미워할게. 안 미워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용서하고 수용해야 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해야 되는데, 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뭐예요?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줄게. 그러나 나는 당신을 다시는 안 볼 거야. 그거는 용서는 했어요. 그러나 용납하진 않았어요. 그건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용서해 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또다시 배신할 줄 알면서도 그 순간에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시간에 또 용서하고 또 받아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지적인 정서적인 곳에 원수마가 이렇게 진을 치고서 우리를 끝없이 농락하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는 이걸 배움으로 인해서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의지박약이 뭐예요? 가장 의지박약의 절정이 뭡니까? 의지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여러분이 결심해야 돼요. 의지박약의 그 절정이 뭐냐면 이렇게 꽃 꽂고 다니는 거. 그 사람도 자기 정신이 희미하게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그놈이 주장을 해서 꽃 꽂고 다니는 거예요. 의지가 얼마나 많이 빼앗겼으면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은 단계여서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은 있지만 살지 못하는 의지박약. 결심은 했지만 결심한 것이 무너지는 의지박약. 이걸 치료받아야 됩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믿음의 박약을 깨트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거예요.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엉겅퀴를 내. 죄라고 하는 것은 땅도 그들을 싫어해. 우리 새벽에 공부했죠.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죠. 죄라고 하는 건 이렇게 심각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적으로 알고 받아들이면 죄와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때에 거기에서 전과 다른 강화가 생깁니다. 아, 내가 죄와 싸워야 되는구나. 내가 스마트폰을 하면 기도를 못하는구나. 게임에 빠져 있으면 발성기도 못하는, 발성기도라는 건 능력 있는 정복하는 기도입니다. 환난을 당하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죠. 능력 있는 기도, 정복하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근데 능력으로 정복해야 될 나의 축복의 영역을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정복할 힘 자체를 뺏은 놈이 누구냐? 그 놈이에요. 그래서 그 놈이 원수가 지금 목전에 와 있다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눌렸다. 발성기도를 강하게 하지 못하고 발성기도를 못해. 주여 세게를 못하고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발성기도가 혼자 기도해도 발성기도가 안 되고 함께 기도해도 발성기도가 안 되고 습관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뤄서 치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적으로 망가졌기 때문에 꼭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 그건 지적으로 망가진 거예요. 성경에 부르짖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한 걸음씩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만들어진 만큼 의지가 벌써 한 번 이기면 두 번을 이기기 시작해요. 글쎄,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을 보니까
뭐 어렵지 않더라고요. 내가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으라고 믿어요. 내가 담배 끊어야지. 끊더라고. 어렵지 않게 끊더라고. 아니 그 사람이 어려웠는지 안 어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끊겠다고 마음먹고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어렵죠. 치열한 전투가 육박전과 같은 육박전, 백병전이라고 그러죠. 멀리서 총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부딪혀서 싸워야 되는 실제적인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금단현상이다 그렇게 얘기돼요. 그죠?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안 필 때 생기는 금단현상. 여러분 잘 모르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금단현상을 느낄 때 왔구나. 그러나 이 고비 넘으면 이겨. 넘으면 이기는 거예요.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결심하여 바라는 대로 움직이면 정복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이 주는 거지만 정복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복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겠다는 결심을 해야 이길 수 있는 거지 이기겠다는 결심 자체가 무너지면 못 이겨요. 이기되 끝까지 이겨보겠다. 조금 가다 말고 그거 말고 미리 마음에 굳건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지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왜 하느냐면 이런 여러 가지 지식을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렇구나. 그래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두려운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구나. 싸워야 되는구나. 배우고 나의 감성을 하나님 말씀이 정복해 들어가도록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놔야지. 두려움을 대적해야지. 싸워야지. 의지를 지금 강화시키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가 강화가 돼서 싸워서 이긴 만큼 영토는 확장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강화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치유라고 말을 해요. 그 치유는 육신으로 혼으로 영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꼭 와야 되는데 못 나온 사람. 여러분 왜 못 나왔을까요? 왜 못 나왔을까요? 하나님은 치료를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도 값을 지불해. 무슨 값? 문을 열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을 수 있도록 너 자신을 나한테 줘봐.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성경에 나를 부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십자가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 못 박히는 자기가 철저히 부인되고 죽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가야 돼. 그곳을 가지 아니하고는 부활이 없어요. 이김이 없어요. 자,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원죄가 있다. 아담 이후로 원죄가 있다. 이 원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명예, 돈 등등 여러 가지. 여기까지 조금만 더 하고서 마칠게요. 우리 안에는 자,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본주의와 자기중심의 바벨탑을 쌓아왔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그 마이크 가지신 분 읽어주세요. 이거 조금만 더 하고 마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있다를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여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고통입니다. 이것이 질병이 되기도 하고요. 이것이 내 환경에서 문제를 대인관계 문제, 기업의 문제를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해도 그 축복 받은 것을 또 한쪽에서 무너뜨려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 터진 웅덩이라는 말이 있어요. 터진 웅덩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마고 약속한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기업으로 주신다 하실지라도 그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터진 웅덩이가 됐어요. 물이 고이지 않는다는 거죠. 축복을 주셨지만 그 축복이 고이지 않냐고 한쪽으로 주는 대로 흘러나가 그냥 빠져나가는 걸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건강한 육체를 주었지만 건강한 육체가 병드는 것, 이거 터진 웅덩이입니다. 나는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도 터진 웅덩이,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영적인 건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한쪽이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내 고집과 같은 생각들,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해야 합니다. 이 해결해야 될 이것이 다 우리에게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은 다루지 않은 자범죄로 인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 따라합시다. 터진 웅덩이. 이것 있으면 안 돼. 포도원의 작은 여우와 같이 열매가 맺혀질 만하면 그것을 부도내버리는 터진 웅덩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쌓을 곳이 없도록 이게 축복하시는 축복이죠. 그리고 또한 축복은 도적이 창고에 구멍을 내어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터진 웅덩이를 수축하여 막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터진 웅덩이, 영적 교만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교만에서 빠져나온다는 이야기는 자긍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나 혼자, 그래서는 안 되겠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명분 아래서 실제를 모르는 이 야구 그 타석에 들어선 사람이 공을 보고 스윙을 해야 돼. 나는 홈런 타자야. 그러고 방심하고 치면 되겠어요? 제가 오전에 그러네. 새벽 예배 때 얘기했죠. 자전거 타다가 여러분 자전거 타는 사람 100% 넘어진다고 그랬죠? 100%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성민이는 어디 있나? 안 넘어져 봤지 아직? 이제 앞으로 넘어질 거다.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누가 넘어지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넘어지게 되죠. 한순간의 실수가 그렇게, 방심이 그렇게,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하노라. 안 넘어질 수 있어. 언제 안 넘어지냐? 내가 넘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항상 조심하면 그만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100% 차 키스 내죠. 이번에도 우리 인도성 기도원에 차를 세워놨는데 잠깐 가방 갖다 놓고 오는 순간에 누가 아주 진하게 자국을 내고 갔어요. 내가 안 해도 와서 잡아뜨리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내 차는 내가 보호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이렇게 페인트 칠만 이렇게 묻힌 게 아니라 아주 그 플라스틱을 이렇게 깊이 이렇게 아주 기스를 내고 갔습니다. 세상은 나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거 몰랐어요. 근데 사모님이 그때 그랬습니다 얘기를 해주더라고. 갔다 와 보니까 그렇더라고. 깜짝 놀랐죠. 자, 이 전인 치유를 할 때 오늘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은 왜 설교를 들어야 되냐면 지적인 성화를 통해서 의지적인 강화와 정서적인 변화를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감성적이고 의지적인 부분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은 정복하는 자의 몫이지 믿음이 없어 쭈삣쭈삣하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믿느냐 물으셔요.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모해야 된다. 첫째. 둘째는 여러분들이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은 만큼 의지를 강화시킨 것을 행동으로 움직이십시오. 그만큼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내가 끊어야 될 것 끊어보십시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자, 미디어 금식이라 그랬죠. 텔레비 안 보고 스마트폰에 필요한 우리 밴드나 카카오톡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 거 외에 다른 것 일주일 동안 이번 이거 하는 동안에 한번 금식하면서 한번 이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훨씬 더 가벼워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여러분 면접 보려고 한 사람 있습니까? 취직하려고 한 사람 있습니까? 금식하십시오. 할렐루야. 필요한 정보를 가져야 되기는 하겠지만 불필요한 것에 세상에 너무 젖지만 주님에게 젖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치료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의 혼은 죄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예수의 피는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걸 하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항상 드러나는 놈이 이제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드러날 거예요. 실증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피곤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의 생각으로도 드러나기도 하고 도망자의 모습으로도 드러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와야 될 사람의 못 온 이유 중에 하나는 그놈에게 붙들렸기 때문에 졌기 때문에 못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겨야 돼요. 사모한다는 것은 그걸 이기는 거예요. 침노한다는 것은 그걸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러지 그럴 만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화내고 그런 때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놈이 일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투에서 싸워 이겨야 돼요. 이것을 이기는 만큼이 병든 육체 고쳐지고요, 영혼 고쳐지고요, 환경이 정복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장의 목자 여러분들이요, 부디 잘 권면하셔서 참석할 수 있도록 오늘 저녁 예배 마친 다음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과 같이 원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원죄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덧입혀 주시어서 내가 할 수 없었던 일 성령으로 할 수 있도록 의지를 새롭게 하소서. 도망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었던 베드로와 12제자처럼 주님, 우리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변화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혼적으로 가슴에 한처럼 묶여 있어서 고통을 만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더 섬세하게 앞으로 다룰 것입니다. 빠지지 말고 나와야 그 현실을 여러분이 못 보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치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주여